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지난 목적 40일 간증, 오늘부터 이제 두 분, 세 분씩 간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김재엽 전도사님과 이창미 집사님이 이어서 간증하신 이후에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석성민 강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을 왜 안 하고 싶으십니까? 많이 떨리고 힘드니까 안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원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라오실 때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엽 전사님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간증을 맡게 된 김재엽 전도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이 강팍한 김 전도사라고 설교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제가 아닌 김순아 전도사님을 다 생각하셔서 강팍한 김 전도사가 김순아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김순아 전도사님은 이름처럼 참 순하신 분인데 오해를 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 오해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떠한 압력과도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 간 것처럼 저도 3주 전 1층 사무실 교역자 회의에서 부르심을 받아 머나먼 이곳 2층 은혜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부르신 분의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와 같은 성을 가진 김모 목사님이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을 하며 받은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제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기 전에 제게 주신 은사가 뭘까 하며 은연중에 비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무지개는 7가지 색으로 구성됩니다. 이 색깔이 따로 놀면 의미가 없지만 하나가 될 때 다양함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교역자 간에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고 내게 없는 것은 서로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각 사역자 간의 은사가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서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을 보며 다양함과 하나됨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님들의 변화를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며 교회 가운데 선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밥으로 혹은 각자 차려온 음식으로 식탁 교제를 하며 삶을 나누는 모습은 제게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피상적인 교제가 아닌 삶을 나누는 교제의 모습을 보며 제게는 성도의 하나됨과 교회의 모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아이들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매주마다 전달되는 가정 예배지를 통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과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작은 교회 모습인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목적 40일을 통해 이 어려움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말처럼 바꾸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교회에는 코로나19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해주었습니다.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디딤돌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수요 금요 예배마다 본당 장의자를 가득 채우는 모습은 교육자인 제게도 참 많이 도전과 힘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일간의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억으로만 만들지 마시고 각자 만드신 사명 선언문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시는 작은 예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 3구역 이창미 집사입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을 코로나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적 40일을 통해 티끌 같은 저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이렇게 간증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5가지 목적,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선교를 실현시키고자 우리를 창조하심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목적에 맞추어 항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준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었고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풍요의 축복만을 빌면서 나의 이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적 40일은 이랬던 저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너무나도 아니했던 제 모습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고 늘 습관처럼 참석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 늘 그곳에 마음을 두다 보니 구역 식구들과의 교제도 늘 형식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헌신, 봉사, 교회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나에게 목적 40일은 내려놓음을 알게 해 주었고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던 쓴뿌리까지 회개의 눈물로 씻어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고 너무나 행복하고 설레였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왔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까지 하면서 나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 느껴지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저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7주 동안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진정한 가족애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마도 저희 마음밭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느껴졌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를 아껴주며 칭찬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기도 하고 물질의 헌신도 다투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적 40일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알고 살아간다는 건 축복이고 삶의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목적 40일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기도하겠습니다. 목적 40일은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에 확신을 주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3구역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믿음의 한 가족으로 영혼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며 함께 나가기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기쁨과 기대 가운데 주신 목적에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그 계획대로 뜻하신 바대로 잘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 또 입술이 둔한 자의 이 입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오는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비오는 수요일 날 나오시기 가장 어려운 이 날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정말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인 사울왕에 이어 다윗왕을 세우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되었던 이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다시 말해 그의 말을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그런 말이 되게 하셨고, 이것을 보고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가 확실하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쓰여졌던 이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의 부모님, 이 부모님이 있는 이 가정은 대단한 가정,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 가정에서, 그리고 평범한 한 사람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 하반부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생각하심으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구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의 처지와 간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사람이 그러한 것과 같이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애를 많이 해보셨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연륜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에게 참 좋아,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 때 잊혀지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다음 날이 돼도 그 다음 날이 돼도 계속해서 그게 진짜인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이 날 겁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한 사람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 계속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물론 잊어버리시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전능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기도를 마음속 깊이 계속해서 품으시고 생각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분노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 엘가나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매년 제사를 드릴 정도로 경건했던 그 가정 가운데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엘가나에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두 명인 이유는 당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를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 방법들을 취하는 것이 있지만 당시는 마땅히 취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의 결과로서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브닌나가 자신을 굳이 괴롭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정황상 충분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엘가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매우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기했던 브닌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격분시키다라는 이 의미는 괴롭히다, 약올리다, 슬프게 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뒤이어 나오는 괴롭게 하다라는 이 말씀은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도 서러운데
그가 자신이 가장 아픈 상처를 쑤시고 괴롭히며 자꾸만 자극해서 화가 나고 슬프게 만든다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브닛나가 격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대응하는 그런 분노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괴로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합니다.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랍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시대 상황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속하는 당시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역시 영적으로 어두웠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비웃음거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시대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모든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을 비웃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가정들이 참 많이 계시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들에 속해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도대체 뭐하냐? 지금 비도 오는데 도대체 거기 가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고 조롱하는 이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의 어떠한 잘못이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한 이 한나의 서원 기도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또 만나게 되는 사람이 내 가장 아픈 이 부위를 상처를 쑤시고 자꾸만 자극해서 화나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옆 사람에게 내 아픔을 또 내 억울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나아가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간절하고 애타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며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기도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충분히 그의 괴로운 마음을 사랑하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토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8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는 그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한 이후에 돌아가 바로 음식을 먹고 근심빛을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고장난 물건, 당장 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 물건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 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건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전문가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부어지는 그 평안함 말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이후에 곧바로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은 본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먹지도 않고 괴로워했던 그가 근심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과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많은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괴롭게 할 때에 또 그를 조롱할 때에 그는 측근들에게 토로하며 대적들을 역으로 조롱하고 악을 꾀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 모든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적들로 인해 잠을 자는 것도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던 그가 잠을 잘 자고 깰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 이후에 대적들의 상황이 곧바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을 향해 담대하게 그들의 악함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식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그를 생각한지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실 이임을 믿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며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8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지는 알지 못하오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깜깜한 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어진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같은 단어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상황과 환경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가 무엇이기에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저의 이 작은 간구를 들으신다고 합니까? 거기다가 나는 나의 이 아픔과 괴로움을 호소했을 뿐인데 하나님, 이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위로인지를 이 시간 또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어둡고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의지하는 것이 갈수록 줄어들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한 여인의 믿음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의 모든 문제, 나아가 교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로 나오는 것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 직장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대한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교회가 처해 있는 악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게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